예, 우리 교육자들은 오늘 특별히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너무 예뻐요. 엄마 아빠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도 둘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앉아 있는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부르심, 즉 소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잖아요. 소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영역 속으로 들어가라고 부르셨거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였어요. 모든 땅을 다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지상 대위임령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프르텐테스 온 마스테오사테 판타타 에스네 마스테오사테 판타타 에스네 이 단어는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라는 의미와 함께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테오사테 판타타 에스네 모든 영역 모든 민족 모든 속으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있는 비즈니스맨들은요 믿음과 사업을 구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 거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안녕? 그러고서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한 곳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성령님 같이 따라가세요. 같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 뒤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저보다 더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늘 지켜보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코람데오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비즈니스를 구분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과 공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학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식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사업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사역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식으로 공부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자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사를 전부 다 교회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비즈니스하고 믿음 이거 연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따로 비즈니스 따로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뭐 다를까를 기대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니까 막 실망하고 좌절하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 또 이러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거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하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의 선진들 보면요, 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이서 다 실수 잘하고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들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사업처가 바로 교회가 되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믿음에 많은 선진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이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제사장은 둘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어떤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거냐면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우리 삶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학생들하고 막 싸우고 막 욕하고 싶을 때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안 되지, 딱 참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만 하는 거야. 친구하고도 막 시험 볼 때 이거 잠깐만 보면 알 것 같아. 그래서 잠깐 보고 쓰면 안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보고 싶은 것도 딱 참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시험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말이 중요해. 입에서 나오는 거,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거, 이것도 우리가 드릴 신령한 제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왕같은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 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붙들면 뭐가 빛나느냐? 이걸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은사가 빛이 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소명을 붙들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 아무리 사용해봐야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를 잘하거든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소명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은사가 좋은 게 있어도 빛이 날 수가 없어. 이게 그런데 우리는
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은사 뭐 이걸 가지고서 열정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자녀들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었죠? 고기 잡는 어부였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잘할까? 아니, 우리 장로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장로님들은 이거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뭘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고기 잘 잡았겠지. 어부였으니까. 고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고기 잡는 은사가 있었을 거야. 고기 잡는 은사.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명사로 생각하지 말고 동사로 생각해. 그래서 어부였어. 어부 은사가 있어. 어부. 이렇게 하지 말고 잡는 은사가 있어. 잡는 은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그날은 허탕을 쳤어. 밤새도록 잡았는데 헛수고를 했어. 그래서 이제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뭐 몇 마디 말씀하시더니만,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요?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라고. 지금은 이제 쉬어야 될 시간이야. 우리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그때가 고기 잡는 시간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어. 그런데도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렇고 참 뭐 기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오라! 이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안 떠나고 오히려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이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은사의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너에게는 잡는 은사가 있어. 실제로 이 베드로가 누굴 잡았냐면 예수님을 잡은 거야.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놓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았어. 그러니까 역시 베드로에게는 잡는 은사가 있어.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잡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너는 잡는 은사가 있어, 너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잡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의사 될 거야, 의사 막 해갖고서 막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실망하고 절망하고 뭐 이럴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난 뭐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를 하고 졸업까지 했는데 아무도 안 불러줘.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렇게 옮기시는 거지. 그래서 어디로 옮기셨나 했더니 청소부로 옮기는 거야. 청소부로. 아니, 내가 대학 나오고 그렇게 스펙을 쌓았는데 기껏 내가 이 청소나 해야 돼? 내가 이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부르신 거야. 거기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 은사가 무엇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드디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표현할 때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어부가 아니라 잡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너 뭐 되고 싶니? 의사요. 뭐 되고 싶니? 음악가요.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자는 거죠. 너는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자녀들에게는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 주자는 거죠. 그러면요,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진심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치료하는 일은 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선교사도 할 수 있고 목회자도 할 수 있고 상담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다양해. 근데 그냥 의사라고 하는 명사로 표현해 버리면 이거 안 되면 완전히 좌절하는 거야, 얘가. 예. 사실은 그에게는 치료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가 아니라도 할 일이 많거든, 자기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명사로 표현되진 어떤 그걸 하려고 대학도 나오고 스펙도 쌓고 그랬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로 안 불러주는 거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일단 그때 부는 바람을 따라 가는 거예요. 부는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보세요. 그렇게 대학 나오고 스펙을 쌓고 그랬는데 청소나 하는 그 일로 자기가 하게 돼서 그 일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거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를 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을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가 개발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뭐 빤빤히 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노니? 와! 이러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 일하고 있을 때 불렀다고요. 성경의 위인들이요, 다 일하고 있을 때 불러요. 기드온도 열심히 타작하고 있을 때 부른 거고, 베드로도 고기 잡고 있을 때 부른 거고, 바울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하고 있을 때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빤빤히 놀고 있는데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돼갖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어? 나 안 해. 내가 나에게 걸맞는 멋진 일이 올 때까지 난 안 해. 그럼 백수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 은사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거기 있게 하신 거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열심히 자기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기면서 막 금식까지 하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닥치는 어떤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 일을 하면서 그 흐름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걸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명사적으로 내가 의사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치료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음악가가 될 거야, 아니 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이걸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합니다. 나는 그냥 굉장히 그 음악에 재주가 있고, 그래서 나는 바이올리스트가 될 거야, 첼리스트가 될 거야, 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명사적으로 해놓으면요, 명사적으로 한 그대로 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그건 소수예요. 그런데 이걸 동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기 시작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명사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는지 몰라.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여기 안 된다는 거지. 명사요, 의사가 안 됐다는 거지. 내가 피아니스트가 안 됐다는 거지, 내가.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거 동사적으로 표현을 해서 할 일이 많게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바람을 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그 SNS를 타고서 많이 퍼져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던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바보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좀 잠깐 보여주세요. 그래서 은사는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것. 동영상이 안 나오나요?
바람을 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마어마한 복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물갈퀴 때문에 걷거나 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또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일컬어지는 이 새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뒤뚱거리며 도망가고 멸종 위기를 당할 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는 이 새. 아무리 날개짓을 열심히 해도 쉽게 날지도 못하는 이 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바보 같은 새, 바보새야 이렇게 불려져 내려오는 이 새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는 그런 날, 모든 생명, 모든 새들이 다 숨어 들어가는 그때에 이 바보새는 절대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벽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날개를 펴고 날개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그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자기를 맡기는 거죠. 폭풍우 치는 그때가 바보새에게는 날아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양 날개를 다 펴면 3m가 넘는 길이입니다. 바로 이 날개가 하늘을 가리고 바다의 그림자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새가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날아갈 수 있는 새.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 바보새의 진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은 알바트로스입니다. 알바트로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에서는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는 뜻의 신천홍이라고 불려지는 이 바보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지만 하늘에서는 비상할 때를 알고 바람을 믿고 용기 있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활공의 명수로 불리는 이 알바트로스.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때 2016년입니다.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도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비상하는 그때는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놀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비상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거야, 모두가 숨죽이는 그때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이 알바트로스. 그때가 되면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이 알바트로스처럼 2016년도 여러분들 눈부시게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인내하며 온 믿음의 여정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소망의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글씨를 못 읽을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면 여러분들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이, 가장 멀리.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부르시고 나 몰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은사를 우리는 그냥 명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뭘 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동사로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활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